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됩시다.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코뿔소, 우리 학생들 알지요? 코뿔소. 이 코뿔소라고 하는 동물은 시력이 많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심한 근시안으로 30피트 그 안까지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30피트가 넘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번 달리기를 시작하면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30마일 속력이 붙는다고 합니다. 보통 로마 시내에 30마일 넘지를 못하게 달리는데 굉장히 빠른데 이 코뿔소는 냄새 그리고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하고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무엇이 있든지 소리가 들리거나 냄새가 나면 돌진하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산이든지 물이든지 그저 30마일 속도로 달려가서 받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코뿔소 무리를 가르쳐서 크래시라, 충돌이라 그렇게 다른 말로 불립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직분생활, 또 사회에서 우리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저 30마일이고 40마일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고 앞으로 전진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코뿔소처럼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린다고 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의 방향을 향해서 내가 속도가 느려도 천천히 간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천국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 등을 숫자로 판단을 합니다.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과 메소드, 방법은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정치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룹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어떠한 뜻을 품었으면, 좋은 목적을 가졌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느냐, 이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목적을 어떻게 이루느냐 보다는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그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표적인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들에서 지팡이를 짚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들을 돌봅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비바람이 와도 잠도 자지 아니하고 그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칩니다. 그 성실하고 진실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들어서 나라의 왕으로 임금으로 크게 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과정과 방법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강조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나 교회 생활에 목적이 옳고 목적이 선하면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방법과 과정도 선해야 된다라고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성도들, 사람들은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 그 과정과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경우를 들어보게 됩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지 주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변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누구를 예배를 막론하고 다메섹 도상의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 한인교회를 통해서든지 찬양대를 통해서든지 주일학교든지 선교부, 봉사부, 어떠한 인생에 내 개인적인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어떠한 열심이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심이냐, 아니면 내 개인적인 열심이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열심이냐, 내 속도대로 내 의도대로, 이것을 늘 우리는 질문하면서 성경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나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스피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이 길로 간다면, 내가 이대로 걸어간다면, 이대로 달려간다면 천국이냐, 아니면 천국의 반대 방향이냐,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데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조금 지나서 4장으로 넘어가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 형통하는 것, 재물 많이 모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대부분이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죽고 나서 언젠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현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성도는 이 땅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학교든지 사업이든지 사회 속이든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품에 들려옴을 받아가서 그곳에서는 죽음도 고통도 성악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그곳은 없어요. 그저 영생한 무공토록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모든 것 다 하는 것 매우 신앙 생활에 중요한 것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생활 잘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 그런 것들이 가끔 보이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뜻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봉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로마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깊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 밖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뜻, 나의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 중심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내가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혼돈을 했습니다.
마치 세상 나라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 어려웠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들의 질병을 좀 나아보려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돈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혼돈한 착각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전형적인 예가 십자군 운동입니다. 십자군 운동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 중세 유럽의 로마 카톨릭 국가들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 대항을 해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진 대규모의 군사 원정을 가르쳐서 십자군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슬림으로부터 성지를 회복하려는 십자군 운동은 처음에는 교황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후에는 교황과 황제들에 의해서 계속되는데 1차, 2차, 3차 자그마치 1270년대까지 8차까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순수하게 시작이 됐지만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이권이 개혁되면서 매우 추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십자군 운동은 그 목적과 방법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크게 혼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빌라도에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도 하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다르다고, 같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무기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 사랑, 소망, 헌신,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질 않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파, 시작, 그리고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인 주님의 재림이 있고 역사의 마지막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견고히 붙잡고 현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말하기를 그날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포인트,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숫자나 돈이나 조직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려고 한 일들은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모두가 다 망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들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 가운데서 천사들의 힘을 다 동원해서 세상들의 정권을 정복하고 무너지게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그 세상적인 나라의 그 시스템으로 예수님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십자가를 치십니다. 그대로 죽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입으로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입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이 사회 속에, 사람들 관계 속에 기본적인 공중 도덕도 지키지 않고 사회 법규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일반 사회 속에 가서 빛과 소금과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의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앞에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 가서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 신자답게 살아야 돼. 직분자답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성도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면 하나님 나라와 사람과 같은 구별이 돼야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다 와야 되고 이태리 사람이면 이태리 사람 좀 다 와야 되고 같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회에 가서도 일터라든지 캠퍼스라든지 이 사회 속에 가서도 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사회에서 소리를 크게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은 아름다운 행동을 나의 삶을 통해서 언어 생활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나타내야 된다. 세상에서도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행동과 삶을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물론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많은 대중들이 잠시 동안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말을 잘하니까.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스크린을 통해서 검증을 되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부정적인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것이 하나 둘 들춰나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아무리 그 여론이 좋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투표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떨어지고 맙니다. 가차없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탄핵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그래요. 그래서 말보다도 행동, 그 사람의 삶의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사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일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런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그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성령님의 지배하에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두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2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성령님께서는 이미 벌써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모든 회중 속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대신 성령님, 보혜사, 카운슬러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파워나 힘은 언제나 영향력이 동반합니다. 그 허리케인도 그 파워나 힘이 굉장합니다. 집이고 자동차고 다 말아서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마귀의 파워도 대단히 큽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가능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사탄은 회방자예요. 별명이 회방자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가 좀 부흥하고 교회가 평안해지려고 하면 이상한 방법으로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회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주의 종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7계명을 건다든지 무슨 계명을 건든지 그 주의 종을 치게 되면 교회가 그냥 뒤숭숭해지면서 이제 간단한, 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시험을 주게 됩니다. 하여튼 사탄 마귀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해보려고 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직분 감당해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역사를 해요. 부부 가운데도 한 남편이나 한 아내가 다 일부 일처제죠. 한쪽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던 배우자가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이상하죠.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이들이 좀 교회를 열심히 나가려고 하면 부모가 또 뭐하고, 부모들이 뭐 하면 아이들이. 하여튼 마귀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역사하게 되면 개인의 마음에 강팍하고 돌과 같이 굳은 마음, 그래서 성경에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마음으로 표기했죠. 길가, 돌짝, 가시밭,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사람의 4가지 유형의 마음. 우리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 4가지 마음밭 중에 하나 속에 지금 해당되시겠죠. 그러나 우리 로마니께는 거의가 다 옥토 같은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길가, 얼마나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녀서 반들반들 달아서 그 씨앗이 떨어지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나 참새나 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대부분이 강원도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 강원도 산에 그 돌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씨를 심으면 그 돌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려도 잘 자라지 못하죠. 돌이 많으니까. 그러면 돌을 다 제거를 해줘요. 가시밭 어떻습니까? 그 가시밭 속에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긴 자라는데 이제 바람이 불면
오른편 가시가 찌릅니다. 이쪽으로 보면 좌편 가시가 찌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열매, 정상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언어로다가 사람들을 계속 찌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그저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르게, 날이 다르게 쑥쑥쑥 잘 자랍니다. 뿌리가 넓게 깊게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옥토기 때문에 무슨 씨를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야 돼요. 옥토와 같은 마음. 길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돌밭 같아서는 안 됩니다. 가시밭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강팍하고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부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9가지 열매. 자, 나무는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음악 전공자시고 그 예술 계통이기 때문에 나무, 꽃 뭐 이런 거 잘 좀 모르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나라를 갈 때마다 그 나라에 자라는 우리가 고국에서 잘 보지 못하던 그런 나무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교훈하는데 그 나무를 알려면 무엇을 보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면 된다. 거기에 감이 열렸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요? 감나무야. 거기에 사과가 열렸으면 그 나무는 사과야. 그렇죠? 간단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 믿는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성도의 생활 속에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볼 때는 다 열심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열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속에는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따라옵니다. 화평합니다. 불우하지 않아요. 화평해요. 그 성도가 가고 그 집사님들이 함께하면 분위기가 다 화평해져요. 또 오래 참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정말 신앙생활을 영성을 깊이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는 그게 보여요. 그게 있어요. 그런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9가지와 반대가 되는 그 분쟁과 그 분위기와 이런 것이 막 나타나면 뭡니까? 성령님이 아닌 열매가 맺어지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 이것이 9가지가 다 맺히면 좋겠지만 적어도 서너 가지 이상씩은 우리의 삶 속에 그래야 그래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라고 인정을 받지 9가지에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되면 좀 심히 돌아봐야 돼요.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미소를 짓는 분이 계세요. 참 우리 로마니아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믿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9가지에 몇 가지라도 있어야 된다. 없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없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면 자연히 그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죄악의 품성을 제거해 줍니다.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것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도 성령님께서 쿨다운을 시켜줍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먼저 그 사람에게 무엇이 변화가 오냐면 언어 생활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이고 남의 티를 보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던 사람이 변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 속사람이 뜨거워지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이 다 그래요. 누구 이야기하면 단점을 덮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그래서 이 목사가 은혜를 받아요. 목사가 참 귀한 장로님들이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말은 안 해요. 그래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래요.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긍정적인 말, 축복, 사랑해주는, 이래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 그러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허물이 크게 보였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고 나니까 남의 허물은 보이지도 않고 내 허물이 크게 보입니다. 내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3절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는 말 들을 이야기가 더 많으면 더 많았지 적지는 않아요. 진짜 거듭난 성도는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 안 합니다. 전에도 한번 했나 제가 누구는 여러분 뭐라고요? 누가 왜 저래? 이거 조심해야 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한 번 손가락질 하면 이 세 가지는 누구예요? 내 꼬라지를 봐라 이거예요. 누구 뭘 말해? 이 세 가지는 자기를 말하는, 자기를 말. 그 다음에 이건 뭔가 의를 향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내 행실을, 내 생각을, 내 언어 생활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절대 누가 뭐 어쩌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지나치게 오순절 계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정이나 흥분이나 너무 초자연적인 면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의 아름다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내가 말씀에 완전히 지배 속에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미 벌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집회를 하고 열차를 탔습니다. 어느 교인은 다른 교회에 집회를 참석을 하고 은혜 받고 집에를 돌아가기 위해서 열차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10,000원이에요. 의자가 하나가 비었어요. 근데 거기를 쏜살같이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가서 앉으려고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 먼저 알기 위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은 집회를 인도하고 서울로 집에 가시는 길이고, 이 성도는 어느 교회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집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충돌이 있고 나서 서서 가면서 그걸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은혜 받고 집회에 참석하고 가면서 이 자리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부딪혀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앉으시죠, 이래야 되는데 굳이 앉겠다고 내가 먼저 한 발짝 갔는데 다투. 내가 또 목사가 돼서 이거 앉으려다가,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참 우리 교회들도 보면 다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은 그 다 뭡니까? 다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합니다. 남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슬퍼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세가, 이런 성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성도예요.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이와 같이 언어와 삶 속에 생활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쉴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귀신이, 마귀가. 그래서 다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었습니다. 청소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자기가 살던 이전보다도 더욱더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갔다가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됐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깨끗이 수리된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속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이 마귀가 들어와서 집에 둥지를 튼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도 신방을 하고 어느 식당도 가고 어디를 가다 보면 이렇게 명상, 단수련 그런 책자가 여기도 오는가 보죠. 그런 것들을 놓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명상과 단수련도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에게 영혼의 자리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주님께서 거하실 우리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으로 메울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다른 분이 그 속에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들어가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안 계시면 누가, 무엇이, 사탄과 마귀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도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게 때로는 마귀의 짓을 하게 될 때, 수제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반대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수제자가 사탄입니까? 아무리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면 누구든지 사탄 마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누구든지 예배를 막론하고 나도, 우리도 사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빅터 프랭클은 의미로의 의지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공허함과 무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전제적 진공 상태를 말하면서 전제적인 진공 상태, 이것이 문제인데 사람은 멀쩡한데 다 정상인 것 같은데 속으로 텅 빈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적인 그 관점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한다고 해서 나의 내적인 존재가 만족해지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유학까지 오시면서 남다른 이런 그 삶을 지내오시면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현재의 삶이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고 그렇게 성취하고 잡아보려고 했지만 무언가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함이 때로는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대인들도 보면 내가 생각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정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니 마음속에 공허함이, 무의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한계요 문제입니다. 아무리 잡아보고 아무리 벌어보고 아무리 유명해져보고 아무리 공부해보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의 공허한 상태.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기업의 회장들이 그저 떨어집니다. 그 마약을 합니다. 술을 합니다. 폐인이 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모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방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공허한 것이, 곤고한 것이. 많이 소유했는데,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누리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속은 텅 빈 상태에 있다. 문제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공허함과 무의미, 그리고 존재적 진공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좀 부족하고 없고 모자라도 참된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세상의 물질, 명예, 육심적인 아름다운 세상적인 성공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나의 영적인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고독 속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고 허무한 영혼 속에 생수를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참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수고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유학의 삶을, 또한 삶의 터전을 읽으면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역경이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힘차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로마 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